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음력으로 2월 15일 부처님께서 저 쿠시나가라의 사라상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신 날입니다. 또한 저희 정토에서는 출가에서 열반까지 8일 용맹정진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린 시절에 12살 때 농경제에 참여했다가 새가 벌레를 쪼아먹는 것을 보고 농부가 소를 때리면서 쟁기질을 하는 것을 보고 왜 하나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가 죽어야 하며 왜 하나가 편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가 고통스러워야 하는가? 함께 행복하고 함께 사는 길은 없을까 하는 그런 큰 의문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 세상을 둘러보면서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사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중생삶의 현실을 성문 밖으로 나가서 본 것으로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동쪽문으로 나가서 육신이 늙어서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귀도 잘 들리지 않고 숨을 헐떡거리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걷지도 잘 못하는 그렇게 늙은이는 누군가가 돌봐야 하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고 거리에 쫓겨나 있는 보호받지 못하는 늙은이를 보면서 인생의 고통과 허무함을 보셨습니다. 또 남쪽 문으로 나가서는 병들어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병들어 있으면 반드시 건강한 사람이 보살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병들은 사람을 숲에 갖다 버렸습니다. 이렇게 치료받지 못하는 병든 일을 보면서 중생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서쪽문으로 나가서는 죽어서 장례를 잘 치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죽은 시체가 길거리에 그냥 버려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중생의 아픔을 느꼈고 인생의 허망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북쪽문으로 나가서 옷은 남루하게 입었지만은 몸은 바짝 말랐지만은 두 눈은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구도자, 수행자를 만나서 인생의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도 구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당신은 구도자가 될 수가 없다. 구도자가 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좋은 왕궁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따뜻한 옷을 입고 좋은 잠자리에 자고 온갖 사람들이 시중을 뜨는 이런 생활을 벌이고 저 들판 숲속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곳에서 음식을 빌어먹어야 하며 옷은 헐벗어야 하고 온갖 짐승과 벌레들이 위협하는 그런 곳에 당신 같은 사람은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내가 왕궁에 있다면 따뜻한 음식은 먹을 수가 있고 또 좋은 잠자리에 잠은 잘 수가 있고 벌벌레와 짐승들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있을지언정 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고통에서는 벗어나지 못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생사를 뛰어넘는 길, 너도 나도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찾아서 동문 밖으로, 동문으로 성을 나가서 출가를 하셨습니다. 내가 이 도를 얻기 전에는 설령 천길낭떠리에 떨어져 죽을지언정 내가 다시는 이 성으로 되돌아오지 않으리라. 반드시 대도를 얻어서 내 고향으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대결정심을 일으켜서 출가를 하셨습니다. 6년 동안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부처님은 이 초발심을 잊지 않고 번뇌가 일어나고 마장이 끼일 때, 태굴심이 일어날 때마다 이 초발심을 다시 돌이키고 다시 돌이켜서 마침내 저 보드가야의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대도를 성취하셨습니다. 부처님은 그 깨달은 바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자 4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교화 설법하셨습니다. 출가 후 12년, 성도 후 6년,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아버지, 어머니, 부인, 아들을 비롯한 일가 친척들에게 이 좋은 법을 전해서 그들도 마음속에 괴로움 없이 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부모에게 은혜를 갚는 일이었고 아내와 자식에게 진정한 사랑을 표현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한번 시간을 내셔서 부처님이 태어나신 눈비리 동산도 참배하고 부처님께서 29살까지 살았던 카필라 성도 방문해서 동문으로 나가서 늙은이를 보고 남문으로 나가서 병든 이를 보고 서문으로 나가서 죽은 이를 보고 북문으로 나가서 수행자를 만났다고 하는 4대 성문도 참배하고 특히 출가하신 이 동문에 걸터 앉아서 부처님이 어떤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내 곁에 가까이 있는 그런 분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성도 후 4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중생을 행복의 길로 이끌고자 교화 설법하시다가 세상 나이로 80세, 성도 후 45년 만에 저 쿠시나가르의 사라수 숲에서 마침내 열반에 드셨다. 그것이 2월 15일이다. 그러면 이 열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열반이란 말의 범어, 산스크리트어는 니르바나입니다. 니르바나. 빨리어로는 니빠나입니다. 니빠나. 니빠나, 니르바나. 이것을 중국말로 발음나는 대로 옮겨서 우리식으로 읽으니까 열반이 됐다. 그러니까 이 열반은 뜻으로 번역한 말이 아니고 인도 말을 음력했다.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마하라는 말도 반야라는 말도 바라밀다라는 말도 이것은 다 인도 말을 소리 나는 대로 옮겨 적은 겁니다. 그처럼 열반이라는 말도 소리 나는 대로 따라 쓴 것입니다. 그러면 열반이라는 말의 뜻은 뭘까? 첫째, 번역상으로 멸이라 그럽니다. 멸. 무엇이 멸했다는 얘기냐? 모든 번뇌가 멸했다. 모든 번뇌를 다 소멸했다. 생사의 고통이 멸했다. 즉 생사 윤회의 고통이
소멸됐다. 생로병사의 모든 고통이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한마디로 멸이래. 멸. 번역을 할 때. 또 멸도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모든 번뇌를 멸하고 생사윤회의 바다를 건넜다. 그래서 멸도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또 정멸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고요한 경지에 이르러서 생사 고해가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정멸 이렇게 번역도 합니다. 또는 불생 이렇게 번역도 합니다.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 이 말인데, 바로 모든 번뇌가 이제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경지에 이르렀다. 그래서 불생 이렇게 번역도 합니다.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거기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는다. 즉 업이 지어지지 않는 경지다. 그래서 무위, 함이 없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생사의 윤회가 끊어지고 완전한 편안함이 이르렀다 해서 안락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속박과 번뇌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해탈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둥글고 투룩하여 고요적적하다. 이래서 원적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뜻은 모든 번뇌가 다했다. 모든 고통이 사라졌다. 모든 속박이 끊어졌다. 그래서 마음이 고요 적정한 경지에 있다. 편안한 상태에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인도말로 뭐라고 한다고? 열반 이렇게 말해요. 산스크리트어로는 니르바나, 발리언어는 니빠나. 그것을 소리를 따서 우리가 열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말에서 성도를 하셨을 때 도를 이루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요? 모든 번뇌가 사라졌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성도하셨다 이 말이 부처님께서 열반을 증득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사라상수아래에서 이 세상 말로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또 열반에 드셨다 이래 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열반이란 말은 조용한 죽음을 뜻하는 것처럼 많이 알려졌다. 큰 스님이 열반에 드셨다. 우리 이렇게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열반이란 말은 죽음과 같은 의미로 쓰는데 열반의 본래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열반은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뜻이긴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 사라졌다는 뜻이냐? 번뇌가 사라졌다. 고통이 사라졌다. 속박이 사라졌다. 그래서 그 마음이 고요 적정한 평온한 상태에 있다. 이것을 열반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열반은 나중에 두 가지로 또 나누어서 말합니다. 무여열반, 아무것도 남음이 없는 열반. 유여열반, 열반은 열반인데 무엇인가 남아있는 열반. 그래서 무여열반과 유여열반으로 나누기도 한다. 그러면 유여열반이란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경계에 부딪힐 때, 즉 눈으로 무엇을 보거나 귀로 뭔가를 듣거나 코로 냄새를 맡거나 혀로 맛을 보거나 손으로 감촉을 하거나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을 일으킬 때, 그때 느낌이 일어난다. 좋은 느낌이 일어날 때도 있고 나쁜 느낌이 일어날 때도 있다. 즉 여러분들이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면 할 때 기분이 좋고, 똥냄새를 맡으면 어때요? 할 때 기분이 안 좋죠. 이렇게 느낌이 호불호, 이런 것이 일어난다. 왜 냄새는 냄새일 뿐인데 그 냄새에 호불호가 일어납니까? 나의 업식 때문에 일어납니다.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할 때 기분이 좋은데 어떤 사람은 할 때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어떤 행위를 보고 좋은 느낌이 일어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달리 나쁜 느낌이 일어날 때도 있다. 소리를 듣고도 마찬가지고 맛을 보고도 마찬가지다. 간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맞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싱겁잖아 이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간이 맞다는 사람은 그것이 혀끝에 닿았을 때 기분 좋음이요 기분 나쁨이요? 기분 좋음이지. 싱겁다거나 짜다는 사람은 기분이 약간 나쁜 쪽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서로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미 도를 깨달은 수행자는 이 기분 좋음과 기분 나쁨이라는 것이 그 바깥 경계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기 업식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업식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확연히 알기 때문에 그 기분에 사로잡히지 않게 된다. 기분이 좋으면 우리는 자동으로 하고 싶다, 먹고 싶다, 가지고 싶다 이렇게 욕구로 갑니다. 기분이 나쁘면 하기 싫다 이런 쪽으로 이동합니다. 가래와 혐오, 가래라는 것은 욕구, 갖고 싶은 욕구로, 혐오라는 것은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거의 자동으로 일어나다시피 한다. 그런데 이 아주 미세한 느낌에 껴있을 수 있다면 우리가, 느낌은 느낌일 뿐이니까, 느낌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좋은 느낌이라고 해서 갖고 싶다는 욕구를 일으키지 않고, 그것이 나쁜 느낌이 일어난다고 해서 싫어하는 욕구를 일으키지 않는다. 느낌은 일어나지만은 거기에 욕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좋고 싫고의 욕구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업을 짓지 않게 된다. 즉 과보가 따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 이것을 뭐라 그러냐? 유여열반이라 그래요. 무여열반은 어떠냐? 좋고 싫고의 느낌마저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냥 느낌만 있지 느낌에 좋고 싫고가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업식이 소멸됐기 때문에. 그래서 니르바나, 즉 괴로움이 없다, 속박이 없다, 번뇌가 없다 하는 것은 똑같은데, 느낌이 일어나지만은 거기에 사로잡혀서 욕구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게 있고, 아예 좋고 싫고 쾌불쾌의 느낌마저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욕구는 아예 일어나지 않는 경지도 있다.
전자를 무여열반, 후자를 유여열반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 있는 한은 설령 대도를 깨쳤다 하더라도 완전한 무여열반에 들 수는 없다. 아시겠습니까? 부처님도 음식을 먹을 때 혓바닥에 짜고 맵고 하는 감각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러나 그 감각에 쾌불쾌를 일으키지 않기도 하고 설령 쾌불쾌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서 좋고 싫고를 일으키지 않는다. 쉽게 하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면 내 마음은 거기에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욕을 하면 불쾌해요, 유쾌해요? 불쾌하지. 칭찬하면 유쾌하지. 그러면 유쾌하면 어때요? 더 듣고 싶지. 불쾌하면 듣기가 싫지. 그러니까 듣고 싶다, 듣기 싫다 하는 것은 이미 욕구가 발동한 거예요. 즉 경계에 끄달려 든 거예요. 그런데 쾌불쾌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쾌를 좋아하고 불쾌를 싫어하고 이렇게 욕구를 일으키지 않게 되면 바로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 과부가 따르지 않는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욕이 불쾌로도 일어나지 않는다. 마치 바람소리처럼 그냥 들리는 소리로만 들릴 수도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상당 부분은 무여열반에 드셨고 그러나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한은 유여열반에도 드셨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육신의 몸을 버림으로 해서 어때요? 완전한 무여열반에 드신 것이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것을 두고 뭐라고 말했다? 완전한 열반. 그러니까 이미 성도하시고 붙다는 열반에 드셨지만은 바로 육신을 몸을 내려놓을 때 그때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 그래서 반열반, 완전한 열반에 드셨다. 이런 의미로 쓰다 보니까 돌아가심을 열반이라는 개념으로 언어가 쓰여지게 됐다. 그러나 사람이 죽는다고 그것이 열반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열반의 본래 뜻은 번뇌가 사라졌다. 이런 뜻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최고의 경지를 열반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를 완전한 열반 또는 반열반 이렇게 부른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처님께서 성도를 하셨으니까 열반에 드셨으니까 부처님께서는 생사를 초탈하셨으니까 안 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죠. 안 그래요? 생사를 뛰어넘었다 하니까 안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부처님은 안 늙어야 되고 안 죽어야 된다. 병도 안 나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다. 그런데 이 수행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몸은 늙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흐름입니다. 자연적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몸이 늙는 것을 보면서 번뇌가 생깁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몸이 늙는데 아무런 번뇌가 생기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강가에 가서 물이 흐른다고 괴롭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
그것처럼 그냥 흘러가는 물처럼 보는 거예요. 부처님은 몸에 병이 난다고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에 병이 나면 괴롭죠. 빨리 나아야 된다 하는 욕구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설령 몸에 병이 났다 해도 그것이 번뇌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사람이 늙고 병들어서 죽음이 가까이 오면 두렵고 괴롭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처님은 아무 두려움과 괴로움이 없다.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이 열반의 의미다. 부처님이 80세에 열반하셨다고 말할 때 그 80세 되던 그의 마지막 1년을 기록해 놓은 경전이 있습니다. 그걸 아주 사실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 그것을 우리가 열반경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 열반경에 보면 부처님께서는 왕사성, 영축산은 인도말로는 그리드라코타, 발음을 따서 그대로 음력하면 기사굴산, 그것을 번역하면 영축산, 독수리봉이라는 뜻입니다. 그 기사굴산 산중에 계실 때에 빈비시라 왕의 아들인 아자타사토 왕, 이 아자타사토는 제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부처님까지 해치려고 했죠. 그러다 나중에 부처님께 교화가 돼서 아주 진실한 불자가 된 사람이에요. 이 아자타사토 왕이 대신을 신하를 보내서 지금 밭지족과 전쟁을 하려고 한다. 밭지족을 내가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전쟁에서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이런 조언을 구하는 그런 장면의 시작이 됩니다. 그 대신의 질문을 받고 부처님께서는 그 대신에게는 대답을 하지 않고 안 한 존재에게 안 한다여 내가 언젠가 팥지족 마을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나라가 쇠망하지 않고 영원히 번영하는 법을 나에게 물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7가지를 설해준 적이 있다. 첫째, 사람들이 자주 모여서 회의를 해서 어떤 것을 결정한다.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을 때, 나라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자주 모여서 의논을 한다. 내가 그때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고 안 한다에게 물었더니 안 한다가 예 부처님, 밭지족들은 아직도 나라에 어떤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만약 그들이 그렇게 의논을 해서 뭐든지 합의를 한다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번영할 것이다. 또 부처님이 그 나라 사람들은 어른을 공경하고 성자를 공경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런가? 역시 안 한다가 지금도 그렇다. 남의 아내자를 강제로 뺏거나 폭행하거나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런가? 그렇다. 어떤 법을 고칠 때는 있던 법을
함부로 폐하지 않고 없던 법을 함부로 만들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런가? 예, 그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7가지를 묻고 안 한다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것을 그 대신에 옆에 듣고 있다가 부처님 잘 알았습니다. 아자타사토 왕은 절대로 밭지족을 정벌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7가지 가운데 하나만 지켜져도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텐데 7가지가 다 지켜지고 있다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돌아가서 왕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전쟁이 무익함을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전쟁을 막으셨어요. 그때 부처님께서는 자 아난다여 중림정사로 가자. 그래서 중림정사에 가셔서 많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승가가 망하지 않는 법, 승단이 망하지 않는 7가지 법을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북쪽으로 길을 떠났어요. 그래서 앞나라티카 동산에서 개정의 사막을 선하시고 나란다에 머무시고 그렇게 몇 마을을 거쳐서 파탈리푸트라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강가강을 건너서 몇 개의 마을을 거쳐서 바이샬리에 이르게 되고 부처님은 그 바이샬리에서 그의 우한거 장마철에 우기 때 3개월간 한 곳에 머무르는 우한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의 굉장한 흉년이 들어서 일반 백성들이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걸식을 해서 먹고 사는 스님들은 걸식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대중을 모아놓고 한 군데, 원래 이 안거란 것은 한 군데 스님들이 모여서 지내는 걸 말하거든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한 마을에 한 명씩만 가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스님들이 마을 가까이에 여러 명이 있어서 매일 밥을 먹으러 오면 어때요?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보통 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한 마을에 한 명씩 안거를 하라고 일러줍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다 흩어졌어요. 예년 같으면 부처님을 모시고 함께 살았을 텐데 이렇게 양식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다 흩어져서 3개월 안거를 보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아난다와 둘이서 베누바나, 즉 대나무 숲이라는 이름을 갖는 마을에 머무셨는데 그때 부처님은 부처님이 걸식을 갔는데도 사람들이 공양을 대접하지 못해서 부처님도 빈바로를 가져오실 때가 있었고 어떤 때는 말이 먹는 그 말기울을 얻어오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흉년이 심했다는 걸 말하죠. 그해 부처님은 병이 나셨어요. 거의 죽을 뻔한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마왕이 부처님 보고 열반에 들으라고 속삭이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죽겠다 하는 경지까지 이르렀다는 걸 말하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자세를 바로 하시고 의식을 전면에 집중하시면서 생명을 연장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대중들이 다 흩어져 있어서 내가 만약 지금 열반에 든다면 어때요? 사람들에게 수고롭게 하겠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을 추스려서 자리에서 겨우 일어나셨습니다. 그때 아난다가 너무너무 걱정을 하고 있다가 자기 혼자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러다가 부처님께서 일어나시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한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안거가 끝나자 부처님은
바이샬레에 있는 중각강당으로 대중들을 모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안거를 지났던 수행자들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다시 수행자는 계를 청정히 지키고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지혜를 증득해야 한다라고 하는 불교 수행의 핵심 요체인 계정의 사막을 설하십니다. 그리고 말미에 부처님께서는 앞으로 3개월 후에 열반에 들겠노라 하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수행을 할 때 사람에 의지하지 마라. 법에 의지하라.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법에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에 의지하기가 쉽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 좋은 법문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그 법문, 법에 의지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법륜 스님에 의지하기가 쉽다. 이게 사람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이라는 것은 실망을 줄 일도 많이 있죠. 그죠? 법륜 스님이 뭐 어쨌다더라 하면 법륜 스님에 의지한 사람은 실망을 해서 결국은 수행도 멈춰버린 일이 생긴다. 그래서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라. 또 하나는 타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신에게 의지하라. 이것을 우리가 한문으로 고친 게 뭐다? 법등명, 자등명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신에게 의지하라.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라. 타인을 등불로 삼지 말고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사람을 등불로 삼지 말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이것이 자귀, 법귀,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마치 늙은 코끼리가 고개를 돌리듯이 이렇게 경전에 표현되어 있어요. 늙은 코끼리가 고개를 돌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 동작이 빠르다는 거예요? 늦다는 거예요? 늦다는 거지. 그게 부처님이 연세 드신 분이니까 동작을 늦었다는 거예요. 천천히 고개를 돌려서 바이샬리를 내려다보면서 내가 이 바이샬리를 보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바이샬리를 떠나셔서 북쪽으로 올라가시다가 간타키 강을 만나서 그 간타키 강을 건너가셨습니다. 그때 바이샬리 사람들은 이것이 위대한 스승 부처님을 마지막 보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강까지 배움을 나와서는 부처님이 강을 건너가셨는데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강에 서서 부처님을 향해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갖고 있던 바루를 물에 띄워서 강 저편에 있는 바이샬리 사람들에게 징표로 주셨다. 이렇게 하고 부처님께서는 마을을 거치셔서 북쪽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마치 낡은 수레가 삐그덕 하면서 움직이듯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은 부처님의 육신은 이미 늙고 병들어 쇠약한 상태였다는 걸 말하죠. 그렇게 해서도 사자처럼 당당히 대중의 앞에 서서 북쪽으로 유행의 길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다가 파바라고 불리는 한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망고나무 아래에 쉬고 있는데 그 망고나무 주인이 대장장이 아들 춘다였습니다. 여기서 앞에 대장장이 아들 춘다 이렇게 붙일 때 왜 이렇게 붙일까요?
대장장이는 천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천민이냐 하는 걸 말합니다. 아시겠어요? 빨래하는 사람의 아들 이러면 그건 빨래 카스트를 말하고, 청소하는 카스트, 대장장이 카스트. 인도에는 온갖 이런 카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춘다의 망고나 말에 계셨나 봐요. 그러니까 춘다는 자기의 망고나 말에 수행자가 와 있다, 부처님이 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급히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발 아래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하고 부처님께 법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춘다를 위하여 좋은 법을 설해줬습니다. 춘다가 그 법문을 듣고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부처님께 이래 말했어요. 부처님, 내일 아침에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제가 공양을 대접하겠습니다. 근데 계율에 부처님과 제자들이 여럿이 같이 있는데 부처님만 공양에 초청하고 대중은 초청 안 하고 이러면 가실 수가 없습니다. 초청에 응할 수는 있는데 초청할 때는 반드시 다 초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 부처님과 대중을 초청을 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주로 청을 받아들일 때는 침묵하십니다. 말 없으시면 청을 받아들이시는 거. 그래서 보통 침묵으로 그 청을 승낙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거절을 하실 때는 의사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일까요? 부처님은 대부분 대중의 청을 승낙하신다는 걸 말하죠. 근데 저는 살다가 보니까 승낙은 분명히 말해지고 거절할 때는 말이 없는 경우가 많죠. 결정을 못할 때는 말을 안 하고 그냥 기다릴 때가 있죠. 그래서 언젠가 우리 행자 한 사람이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어떤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일을 이렇게 했냐 하니까 스님께서 승낙하셨잖아요. 그래. 내가 언제 이걸 승낙을 했나? 그러니까 제가 스님께 여쭈니까 스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해서 그래서 스님이 지난번에 법문하실 때 아무 말도 안 하면 승낙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이걸 보면 저는 제 의견대로 많이 한다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승낙할 때는 의사 표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을 안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침묵으로 승낙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살할 때도 뉘우칠 것이 없는 사람은 그냥 침묵하면 되죠. 뉘우칠 게 있는 사람은 일어나서 어때요? 뉘우치고 뉘우칠 것이 없는 사람은 계율을 어기지 않으면 침묵하면 그것은 청정한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게 불가의 전통 원칙입니다. 그런데 춘다가 기뻐하면서 간 뒤에 아난다존자가 걱정스러워서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부처님, 춘다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일 아침에 절대로 대중들을 위한 공양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부처님께서 승낙을 하셨습니까? 그 애는 가뭄이 심한 애기 때문에 그 유행 기간 동안에 동네마다 큰 부자들이 있었지만 그 부자들도 아무도 수행 대중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워낙 공공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가난뱅이 춘다가 이 많은 대중들을 식사 초대를 할 수 있겠냐.
그럼 부처님께서 거절을 하셔야 되는데 부처님께서 승낙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난다야 걱정 마라. 춘다는 능히 공양을 준비하리라. 그런데 아난다가 부처님을 25년 동안 시봉해 왔지만은 다 부처님의 뜻을 따르고 부처님의 말씀을 다 믿고 했는데 오늘은 이게 도저히 부처님 뭔가 판단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믿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튿날 아침이 되자 춘다가 와서 부처님 공양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게 와서 음식 들기를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과 제자들이 춘다의 집에 가봤더니 춘다가 여러 가지 음식을 잘 차려놨어. 그래서 그 음식을 쭉 이렇게 배분을 하는데 인도에서는 주인이 그릇을 들고 밥은 밥대로 퍼주고 또 카레는 카레대로 퍼주고 이렇게 쭉 배분을 하는데 어느 한 음식 그것이 스카라 마따바라고 불리는 음식인데 그걸 딱 부처님 발에 푸니까 부처님께서 보시고 춘다여 이 음식은 대중들에게 주지 마라. 누구도 이 음식은 소화할 수가 없단다. 이 음식은 저 땅을 파고 묻어라. 이래. 그래서 춘다가 부처님 말씀을 따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식을 다 먹고 다시 춘다를 위해서 부처님께서 썰법을 해드렸습니다. 주로 당시에는 부처님이 남아래 계시면 가서 인사를 하고 부처님 말씀을 청해 듣고 거기에 법을 만난 기쁨을 느낀 사람들이 부처님을 식사 초대를 해요. 그런 식사 초대가 특별히 없으면 어떻게 한다? 그냥 걸식을 하세요. 그럼 식사 초대를 하면 식사하고 이제 주인이 옆에 와서 무릎을 꿇고 앉으면 그때 법을 청하면 설법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경전의 대부분들은 식사 후에 둘러 앉아서 얘기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청법을 해가 높은 상에 앉아가 이렇게 거창하게 설법한 게 아니고 밥 먹고 방에 둘러 앉아가 차 한 잔 마시면서 과일 한 조각 먹으면서 편안하게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법문을 듣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인 게 경전이다. 그래 춘다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부처님께 공양도 올렸죠. 부처님 법문 듣고 깨달았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몸이 불편하신 표정을 지으시더니 아난다여 좀 서둘러서 가자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길을 떠나셨습니다. 부처님이 앞서고 대중들이 따르고 춘다도 어디까지는 마중을 할 마음으로 뒤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도저히 배가 아팠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난다 보고 아난다야 좀 쉬었다 가자. 그러면서 설사를 하셨는데 거기에 피가 막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먹은 음식이 식중독 증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카라마따바라는 음식에 아주 강한 독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대중을 부처님이 주지 못하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부처님께서 그 음식에 독성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지. 다른 사람 주지 마라 그랬어. 그럼 부처님도 우리 같으면 그릇을 부어보고 따로 받으면 되잖아. 그런데 공양 받는 법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양을 받으러 갈 때, 즉 걸식을 하러 갈 때는 그 사람이 주든지 안 주든지 준다고 고맙고 안 준다고 싫어 이러면 안 됩니다. 주고 안 주고는 누구 문제다? 그 사람의 문제. 다
다만 무심으로 공양을 받을 뿐이에요. 또 무엇을 주든지 그건 그 사람의 문제. 얼마를 주든지 그것도 그 사람의 문제. 무엇은 된다, 무엇은 안 된다. 얼마나 달라. 어떤 요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되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수행자는 다만 무심으로 그의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많은 수행자들이 채식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불교 수행자는 채식을 하지만은 채식주의자는 아니에요. 왜 그럴까? 걸식을 하기 때문에. 주는 대로 받아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채식을 하는 것이 불교 계율이 아니고 음식을 분별하지 않는 것이 음식에 대한 계율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다수 사람들이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보통 사람들이, 즉 부처님은 왕궁에 초대받아 가지 않으셨으니까 일반 서민 마을에 갔을 때 이 서민들이 고기를 상시로 먹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주 드물겠죠. 우리가 옛날 한 30년, 50년 전에 농촌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설이나 추석 때나 생일날이나 몇 번 고기 먹지. 나머지는 다 그냥 풀이잖아, 그죠? 설령 고기를 먹었다고 하더라도 거지한테 고기 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이 걸식 자체는 거의 99%는 뭐에 해당이 된다? 채식에 해당이 돼요. 그러나 부처님은 채식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음식에 분별하지 마라. 주는 대로 받아 먹어라. 그러니까 이 계율을 우리가 오늘에 살린다면, 만약에 여기 있는 한 보살님이 스님이나 우리 수행 대중을 데리고 식사 한 끼 내겠습니다 해가 따라갔다. 그러면 가서 뭐 먹을래요? 하고 묻는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주는 대로 먹겠습니다. 그래야 돼. 그러면 상대가 그래도 스님 맛있는 거 찾아 드세요. 이렇게 청을 하면 그럼 짜장면 주세요, 짬뽕 주세요 할 수가 있어. 아시겠어요? 그러나 본인이 자기는 30명을 초대했는데 돈은 한 10만 원밖에 없고 3,000원짜리 이상은 좀 대접하기가 곤란하고, 그래서 짜장면하고 짬뽕 둘 중에 하나만 시키세요 이랬는데 우리가 가가지고 조금만 먹으면 안 돼요? 탕수육 하나 시키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계율을 오늘에 살린다면 식사를 대접하는 사람의 처분에 맡겨야 합니다. 주는 대로 먹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상대가 뭘 드겠습니까? 스님 원하는 대로 드십시오 라고 3번을 청하면 그때는 어차피 청하니까 뭘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선정해도 된다. 근데 보통 보면 가서 초청한 사람은 자기 돈과 형편에 맞게 해놨는데 이 찾아간 사람들이 예산을 초과시키거나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그것은 자기의 필요를 욕구적이게, 욕구를 드러내는 것은 수행이 아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수행자는 걸식을 할 때 뭘 달라고 요구해서도 안 되고 주는 거를 안 된다고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아니 난 그거 안 먹어요, 그거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부처님 바로에 이미 받아졌어. 그러나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닌 경우에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걸 주라든지 그걸 주지 말라든지 말할 수가 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는 어떤 것도 거절해도 안 되고 요구해도 안 된다. 그런데 이미 그 음식이 부처님 발위에 담겨졌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냥 주는 대로 드셨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위해서는 주지 말라고 하신 거다. 이게 여러분들로서는 이해가 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이게 당시에 무심한 아무런 자신의 살고 죽음에 대한 요구도 없는 수행자들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안 그래도 늙고 병들었는데다가 이렇게 갑자기 식중독 증상까지 생겼기 때문에 부처님의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가 된 거예요. 다시 부처님께서 조금 걸어가시다가 또 나무 아래에서 도저히 못 가겠다, 좀 쉬었다 가자. 그러면서 부처님이 아난다 보고, 아난다여, 내가 목이 마르다, 물 좀 다오. 그러니까 아난다가, 부처님, 방금 500대의 수레가 지나가서 내 물이 허해졌습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가시면 이 카쿠타 강이 나오는데 거기 가서 맑은 물을 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난다가 부처님이 또 아난다여, 목이 몹시 마르구나, 물을 좀 떠다오. 아난다가 또 하는 말이, 부처님, 방금 500대 수레가 지나가서 물이 흐려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가시면 카쿠타 강이 있는데 거기 가서 떠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이 또 아난다여, 목이 매우 마르다, 물을 좀 떠다오. 그때 아난다가 바로를 들고 냇가에 물을 떨어갔는데 물이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아난다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어째 이런 일이? 어째 이런 일이? 여기에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부처님이 얼마나 몸이 아픈 상태였느냐, 설사를 하고 갈증이 얼마나 심했느냐 하는 걸 말하고, 하나가 부처님 옆에서 아난다가 25년을 시봉했지만 제 눈으로 본 것은 제 생각이 더 옳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부처님이 물을 좀 떠다오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에 가서 흙탕물이나 떠와서, 부처님 500대 수레가 지나가서 이래 물이 흐려서 지금 먹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가보지도 안 하고 금방 500대 수레가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3번을 얘기하면 우리는 자기 의견을 내놓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3번째는 자기 생각은 무조건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와서 아난다가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도저히 자기로서는 믿기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500대의 세례가 방금 지나갔는데 어떻게 물이 이렇게 맑을 수가 있느냐. 그래 부처님은 모기를 죽이시고 조금 더 가셔서 카쿠타 강에 이르셔서 거기서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목욕을 하시고 물을 드시고 나무 아래에서 조금 쉬셨어요. 이런 여행 중에 춘다는 완전히 죽을 상이 된 거예요. 자기가 음식을 잘못 대접해가지고 어때요? 부처님을 돌아가시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수행자라고 하지만 주위에 있는 부처님의 제자들이 춘다를 보는 눈이 곱겠어요? 안 곱겠어요? 안 곱겠죠. 그 춘다가 심히 괴로워하고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그것을 대강하시고 아난다에게 부처님이 묻습니다. 춘다는 지금 어떤가? 춘다는 지금 뒤에 따라오고 있는데 지금 아주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춘다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지만은 아무런 공덕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할 땐 점잖게 쓴 것 같아. 그죠? 네가 공양을 올렸지만 너는 아무 공덕도 없다. 이래 말했겠어? 그보다 훨씬 심하게 말했을 거예요. 그죠? 네가 가난뱅이 주제에 네가 나서가지고 공양한다는 게 그게 네한테 맞는 얘기냐? 네가 잘못해가 지금 부처님 돌아가시게 만들었다. 네 책임져라. 뭐 이랬겠죠. 네 벌 받는다 이럴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우리 같으면 그랬겠지만은 부처님 제자들도 다 수행자니까 그렇게까지는 말을 안 하고 점잖게 뭐라고 말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지만은 아무런 공덕도 없다. 경전에는 거기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 부처님이 아난다를 시켜서 춘다를 오라 그래요. 그래 춘다를 옆에 앉혀놓고 대중들 앞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아난다에게 묻습니다. 아난다요. 이 세상에 제일 큰 공덕이 있는 공양이 어떤 공양이냐 아느냐? 예,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입니다. 그래. 그럼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 중에도 가장 큰 공덕이 있는 공양이 두 가지가 있단다. 하나는 열애가 깨달음을 얻기 직전에 얻은 공양이다. 누구 공양이야? 수자타의 공양이죠. 이 수자타의 공양은 이미 다 유명합니까? 안 합니까? 유명하지. 그럼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것은 열반을 증득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직전에, 즉 열반에 들기, 열반을 증득하기 직전에 먹은 공양, 수자타의 공양. 또 하나는 부처님이 열반에 들기 직전에 먹은 공양이다.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열반에 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공양을 올린 것이 다 이 두 가지가 동격이라. 그러니까 춘다는 얼굴이 확 펴진 거예요. 춘다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공덕을 지은 공양을 올린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춘다가 부처님께 공양을 잘못 올려서 부처님을 돌아가시게 했지만은 춘다를 용서해 주자 하는 것과는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춘다는 이 부처님의 말씀 하나로 지금도 춘다의 공양, 춘다의 공양, 부처님이 마지막 드신 공양을 올린 사람으로 역사의 길이 빛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회자하는 공양이 됐다. 마지막 공양을 올린 자라는 게 뭐예요? 죽도록 만든 사람이란 얘기 아니에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나한테 독을 넣어가 내가 먹고 죽었으면 세상으로 말하면 나를 죽인 사람이 되고 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말하면 나에게 마지막으로 공양을 대접한 사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중들의 가슴 속에 있는 춘다에 대한 의심이 다 풀어져 버렸어요. 여기서 우리는 부처님의 인격, 부처님의 위대함을 알 수가 있다. 독이 든 줄 알고 안 먹은 사람,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설령 먹었다 하더라도 탁 토해버려서 병이 안 난 사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딴 사람은 먹고 다 죽었는데도 혼자만 안 죽은 사람, 이런 사람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이 지구상에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역사 속에. 이런 소위 말하면 기적을 해낸 사람은. 그러나 자기를 죽인 사람을, 자기를 죽게 한 사람을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마음을 쓰신 분은 내 아는 짧은 지식으로는 부처님 빼고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이런 경우. 이것이 바로 붓다의 인격이며 이것이 경계에 꺼달리지 않는 마음이며 이것이 해탈의 경지. 이것이 신통과 차원이 다른 얘기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배울 거는 춘다는 법에 귀해서 자기 정성을 기울여서 공양을 올렸는데, 그럼 이 스카라 맞다바가 도대체 뭘까? 이 스카라 하는 말이 어원을 따지면 돼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다. 돼지고기 잘못 먹고 식중독 걸렸다. 어떤 사람은 돼지버섯이다. 버섯 잘못 먹고 식중독 걸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돼지라는 용어 때문에 오는 문제 같아요. 우리가 게살구 하면 그게 개라는 뜻이에요. 야생이란 뜻이지. 돼지 감자 해도 그 뭐다? 야생이란 뜻이지. 그러니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앞에 수식어인 돼지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돼지란 뜻이 아니라 야생이란 뜻일 거고, 뒤에 있는 맞다바가 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맞다바란 말은 이 웨스트 벵갈 지역의 언어로는 토란이랍니다. 토란. 그러면 스카라 맞다바는 야생 토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야생 토란을 지금도 제가 아주 시골에, 그러니까 민다나오 지역에 갔더니 야생 토란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 인도에 가도 야생 토란이 많습니다. 우리 꼭 달리 길거리에 있는 것처럼. 근데 토란에 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건 날것 먹으면 어때요? 설사합니다. 그러니 아마 이 천민들은 맨날 숯불이 캐먹던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면역이 돼가 괜찮은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것이 식중독을 일으킬 수도 있죠. 내 추리가 더 그럴듯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부처님은 심한 병이 드셨고, 결국은 그 병든 몸을 이끌고 한 발 한 발 북쪽으로 가서 쿠시나가라 성 밖에 사라수 나무 아래에 도달해서, 사라수, 나무 이름이 사라수가 아니고 사라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은 쌀이라고 불러, 그냥 쌀. 쌀 또는 사라. 사라나무다. 그걸 한문으로 고치면 뭐가 된다? 사라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리수 하면 보리나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게 또 하나의 단어가 되려다 보니 보리수 나무 이렇게 말하는데, 사라수, 사라나무예요. 우리가 사라수 나무라고 하지만, 그럼 사라상수라는 건 뭐예요? 사라나무 두 그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보리수는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크게 퍼지니까 느티나무처럼 그 밑에 한 그루 밑에 그늘이 지지만, 사알나무는 나무 생긴 게 어떠냐 하면 우리 미루나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빽빽이 들어있는 숲속에 자리를 깔 때 두 그루만 딱 있는 곳에 들어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것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곳에 들어가서 자리를 두 그루 사이에 깔았다. 이게 사라상수 아래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라수 숲속에 들어가서, 사라숲 속에 들어가서 자리를 깔고 누우셨다. 그때 사라나무는 때 아닌 때 꽃이 피고, 이게 꽃이 흰 꽃인가 봐요. 그래서 한문경전에는 사라수 잎이 합처럼 휘어지고 이래 말해. 사라수 나뭇잎이 합처럼 하얗게 휘어졌다. 그러나 원래는 그것이 뭐다? 사라나무의 꽃이 꽃필 때가 아닌데 피어나고, 하늘에서는 음악 소리가 들리고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 그때 대중들이 너무너무 신기해서 야, 이게 웬일인가 했을 때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말했습니다. 아난다여, 이것은 저 하늘의 신들이 부처님의 마지막 열반에 임해서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다. 그러나 아난다여, 이것은 제1의 공양이 아니다. 열애에게 올리는 제1의 공양은 열애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 정진하는 것이다. 이래 말했어. 여기에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종교 같으면 이런 현상을 확대하고 그걸로 부처님의 위대함을 삼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부처님은 이것이 열애에게 올리는 제1의 공양이 아니다. 열애에게 올리는 제1의 공양은 열애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정진하는 것이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오늘 밤에 열반에 들리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난다에게 말하기를, 아난다여, 이 쿠시나가라 성에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열애가 오늘 열반에 든다. 그러니 열애를 칭견할 사람은, 칭견하고 싶은 사람은 마지막으로 칭견하라고 일러라. 그래 아난다가 울면서 말하기를, 부처님, 이곳 외진, 이 시골, 이 외진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셔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다면 저 왕사성이나 저 바라나시나 저 사위성 같은 큰 도시에 부처님의 제자도 많고 제가 신자도 많은 그런 곳에서 열반에 드셔야지. 어떻게 이 시골 외진 곳에서 열반에 드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아난다여, 그런 얘기하지 마라. 이곳은 미래에 성스러운 곳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난다가 또 하는 말이, 그렇다면 이 숲속에서 외로이 열반에 들 것이 아니라 저 성 안에 가서 이 쿠시나가라 말라족의 성 안에 가서 열반에 드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난다야, 그런 말을 하지 마라. 내가 이 숲속에서 열반에 들어야 열애를 칭견할 사람은 누구나 다 올 수가 있단다. 부처님이 아무런 장벽 없는 자연스러운 숲속에서 열반에 드신다면 그것이 신분이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여자든 남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본인만 마음을 내면 어때요? 누구나 다 올 수가 있죠. 그러나 부처님이 왕궁에 들어가서 열반에 드신다면 이미 여기는 몇 사람 밖에 올 수 없는 제한이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길에서 태어나시고 길가에서 정진하시고 길을 따라 교화하시다가 이렇게 길가에서 열반에 드신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마지막 뵙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한 사람씩 부처님을 칭견해서는 밤이 새도 안 될 것 같아서 일가 친척끼리 그룹으로 지어가 한꺼번에 와서 인사를 드리고 가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로 말하면 한밤중이 지날 때야 다 끝났다 이거예요. 그때 마치 부처님은 마지막 불꽃이 꺼질 듯 말 듯 할 정도로 이제 생명의 마지막 불꽃이 꺼져가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부처님을 칭견할 사람도 없고 또 칭견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열반을 조용하게 지켜보기 위해서 편안하게 해드리고 대중은 기다렸는데, 그때 한 난데없는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와서는 대사문 곧 하면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그래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제는 안 된다고 거절을 했어. 그러니까 이 노인이 계속 만나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그러고 안 한다는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옥신각신하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안 한다여, 그분을 들여보내라. 그는 나를 귀찮게 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물을 것이 있어서 찾아온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그 수바드라는 사람인데 120살이나 된 노인인데 그래 왔어요. 들어와서는 부처님께 묻는 말이, 부처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대사문고 타마요.
이 세상에는 많은 스승들이 있다. 그 이름을 다 열거하면서 그들은 각각 다 이것은 진리다, 저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것은 진리다, 저것은 진리가 아니다 하면 또 딴 스승은 뭐라고 하냐, 이것이 진리고 저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막 그 아는 지식을 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다 이름을 거명하면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중에 누구 말이 맞느냐 이거예요. 누구 말이 틀리고 누구 말이 맞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다 틀렸다면 진실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 속에는 자기 인생은 없죠. 남의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옳고 그르고를 지금 따지는 거예요. 숨 넘어가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그래 부처님께서 다 듣고 나서 수바드라여, 사람이 마음속에 욕심이 있고 성냄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다면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그 어떤 얘기도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수바드라여, 나는 그들의 주장에 관심이 없노라. 나는 출가해서 지금에 이르도록 진실하게 살아왔고 정진해왔다. 이 세상에 8가지 바른 길이 있다.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진실해야 한다. 사람이 행동을 할 때는 살생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사함을 하거나 이렇게 남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남에게 이로운 행위를 해야 한다.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방편이 남에게 손해나 남을 해치는 생활 방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8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이게 바로 8정도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은 늘 누구 말이 옳은가,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이런 생각만 하다가 바로 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의 문이 확 열렸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자기의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부처님께 저를 제자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이렇게 청을 했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난돈자 보고 출가를 허락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 수바드라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 마지막 생명의 불이 깜빡 꺼지는 순간까지도 그냥 평상시에 사람들을 교화하듯이 그대로 한 거예요. 우리는 몸에 병이 나가 좀 아프고 이럴 때 누가 만나자 그러거나 상담하자 그러면 좀 성질 짜증이 나야 안 나요? 짜증이 나가지고 내일 보자 그래라. 나만 아파 죽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이거예요. 그런데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아무런 차별이 없이 그냥 일상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니빠나 열반의 경지다. 그래서 우리가 비파사나 명상을 할 때는 숨이 끊어진 순간에도 호흡이 들어오는 거구나, 숨이 나가는 거구나, 숨이 들어오는 거구나, 숨이 나가는 거구나. 이렇게 온몸에서 이런 느낌이 일어나는 거구나. 이렇게 일상사의 정진의 태도와 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이 도무지 탈 것만큼의 두려움도 주지 않는다.
이것이 생사를 떠났다 얘기예요. 이 세상에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생겨난 것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생사를 초월한 것이 아니라 도무지 육신의 변화가 마음에 어떠한 두려움도 고통도 주지 않는다.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고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는 것처럼 낙엽은 떨어져서 거름이 되고 그러면 다시 나무가 되고 나뭇잎이 되듯이 이 세상은 다만 흩어지고 모이고 하는 인연화합에 불과해요. 그걸 두고 어떤 것을 기뻐하고 어떤 것은 슬퍼하는 그것이 생사고해에 빠지는 거고 생사의 고해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은 마치 물이 녹아 얼음 되듯이 얼음 녹아 물 되듯이 물이 얼어 얼음 되듯이 바닷가에서 파도가 생기고 사라지는 것처럼 다만 하나의 현상 그것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의 흔들거림이 없는 상태 그것이 그런 고요적정 이것이 열반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처님의 삶이 열반이고 부처님의 마지막 순간에 붓다의 열반의 경지가 어떤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지고한 행복이라고 부를 만한 거다. 뭔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서 조화가 팔짝팔짝 되는 이것이 행복이 아니다. 그것은 곧 그것을 잃게 되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는 낙이 금방 고로 바뀌게 된다. 뭔가를 빼앗겼다가 잃어버렸다고 괴로워하다가 되찾으면 또 금방 좋아한다. 그것이 바로 고가 다시 락으로 바뀌는 거다. 이것이 윤회다 이거예요. 그런데 열반이라는 것은 윤회의 사슬을 끊어버린 거예요. 다시는 고아락에 돌고 도는 이 수레바퀴에서 나와버린 거다. 우리가 그런 길로, 그런 경지로 나아가기 위해서 수행정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몸도 믿을 것이 못 되는데 어떻게 내가 가진 재물이나 명예나 지위나 이런 것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만 인연이 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인연이 되어 사라지기도 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나로 삼고 내 것을 삼고 크게 매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희로애락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부처님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잘 본받아서 우리도 이러한 삶으로 우리의 한 생을 마감하자. 죽음이 눈앞에 와도 이렇게 오는구나. 이 몸뚱이가 사라져도 이렇게 사라지는 거구나. 이렇게 다만 느낌을 느낌으로 관찰하고 존재를 존재로 관찰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노인네들은 더 이상 손자니 자식이니 이제 그런 거 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 염불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늙은 몸을 보고 젊을 때 사진 내놓고 늙은 사람이 육신을 매달려가지고 젊은 사람 육신을 보고 탐내고 이렇게 하면 이 윤회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늙은 것은 늙은 것이고 병든 것은 병든 것이고 재물이 나가면 나가는 것이고 이렇게 초연히 봐야 한다. 그래야 이 마음이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그저 저녁 먹고 잠자듯이 숨이 끊어지는 것도 그렇게 가야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듯이 새로운 생도 그렇게
받게 된다. 몸뚱이를 나라고 생각하고 집착하니까 늙는 것도 큰일이고 병드는 것도 큰일이고 죽는 것도 큰일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8.1 용맹정진 동안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을 내서 자기의 생을 아름답게 가꾸시고 생을 마감할 때도 어때요? 아주 고요하게 마감을 합시다. 봄에 새잎 나는 것도 예쁘지만은 여름에 무성한 잎도 보기 좋고 가을에 알록달록 단풍 진 것도 보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지. 새잎만 좋은 게 아니에요. 가을도 얼마나 좋은데. 지금 이렇게 머리가 희끗희끗 얼굴이 쪼글쪼글 이렇게 늙어가는 단풍도 너무너무 예쁘다. 이걸 알으셔야 돼요. 또 떨어져서 가랑잎이 돼서 발 아래 밟히는 그것도 또 좋은 거예요? 안 좋아요? 또 좋아. 그러니 자신에게 주어진 모습 그대로가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 인생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2일부터 있는 본강좌는 부처님의 일생입니다. 정토불교대학에서 지금 부처님의 일생을 공부하는데요. 그것은 부처님의 태어나신 사회적 배경, 출생부터 시작해서 열반까지 10번의 강좌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하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서 부처님이 이렇게 춘다에게 설법하듯이 앙굴리말라에게 설법하듯이 똥꾼 니다에게 설법하듯이 구체적인 교화 사례를 가지고 8회에 걸쳐서 본강좌가 있습니다. 제목은 부처님 법 만난 것을 기뻐합니다. 이런 주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본강좌는 매주 화요일 4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에서 5월 31일까지 있습니다. 해운대 법당을 제외한 전국에 있는 해외에 있는 나머지 법당은 매주 수요일입니다. 매주 수요일 법회가 있습니다. 많이 권유해서 부처님의 법을 듣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정토에서는 정토불교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께 귀의한다 할 때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처님께 복을 빌 때는 부처님이 능력이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인지 따질 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도 부처님처럼 살아가겠다 할 때는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그분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정토불교대학에서는 첫째, 부처님의 일생에 대해서 인도의 자연환경, 사회적 배경, 성장 배경 이런 것부터 해서 그분의 열반에 이르기까지 아주 자세하게 공부를 합니다. 두 번째는 부처님께서 가르친 근본 가르침에 대한 이해, 즉 연기법, 삼법인, 12연기, 사성제, 팔정도 등 이 근본 교설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대승불교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하는 이 초기 대승 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와서 선불교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는 초기 선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부처님의 그 삶과 그분의 근본 가르침과 대승의 가르침과 선의 가르침이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비록
불교를 전문으로 가르친 강원이나 대학이라 하더라도 소승과 대승이 대립하고 선과 교가 대립하는, 종파가 대립하는 그런 공부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많은 불교 지식은 우리가 습득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로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법에 대한 지극한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록 동국대 불교학과를 나왔다 하더라도 반드시 정토불교대학에서 한 번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출석률도 아주 까다롭습니다. 70%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됩니다. 어떤 한 과목에 50%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됩니다. 레포트도 써야 되고요. 그러니 바쁘시더라도 불교대학에 등록하셔서 꼭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3월중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3월 8일 날 개강이 있기 때문에 4월 후반으로 가면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와도 출석 일수가 부족하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식목 행사인데요. 저희 문경 정토 마을에서는 4월 2일 토요일입니다. 3일 일요일, 4일 월요일, 5일 식목일 이렇게 해서 4일 동안에 수만 그루의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꽃나무 등 여러 나무를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께서 나무 한 그루에 1,000원씩 보시를 하실 분 보시를 받고 있고요. 두 번째 시간을 내서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고 4일도 좋고 가족끼리 친구끼리 오셔서 나무 심기를 함께 했으면 합니다. 저녁에는 법문을 하고요.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고 낮에는 나무를 심고 모든 정토 행자들이 서울에 있는 실무자들도 다 내려와서 4일간은 나무를 심습니다. 그러니 시간 낼 수 있으신 분들은 시간을 내서 문경에서 함께 나무를 심었으면 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